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세상의 여러 가지 시선을 빼앗겼던 것들을 고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선하신 목자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이 주님의 향기를 내는지 저희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만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사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나아온 것처럼 다시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 성직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잠시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새겨 넣고 그 주님을 찾아 다시금 제 발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호세아 6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 옆에 계신 분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또 이 교만함이 극에 달한 범죄가 극에 달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속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실까, 그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만 알고 이방 나라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무조건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이제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장의 내용처럼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부르게 하십니다. 너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들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세상의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호세아 남편을 버리고 다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창녀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고멜을 경험케 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고멜이 너희 집 나갔지? 다시 데리고 와라.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호세아가 다시 창녀가 된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호세아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음탕한 여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드라마 속에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면은 저한테 이럽니다. 나는 다른 건 용서해도 바람 피는 건 절대 용서를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생각도 없지만 죽을까 봐 바람을 못 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가정이 파탄되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또 나가면 또 데리고 와서 끝까지 자기 아내로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데리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끝까지 데리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려는 남편과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창녀가 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그 빚이 있었겠어요. 그런 값을 다 치르고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자기 아내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몇 번이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데리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죄악된 교만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 분명히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죠. 그보다 앞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토대를 삼으신 것이죠.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탄식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한탄, 탄식 소리를 볼 수가 있죠.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 했지만 끝까지 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한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속에 새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깨닫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상 때문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즐기는,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모든 그 당시의 우상 숭배가 이 쾌락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 앞에, 그죠? 이 크게 더 큰 신을 만들려면 더 큰 우상으로, 그렇죠? 너무나 쉬워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섬기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음행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죄악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늘 거룩함 앞에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 그런 육체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몸이 가는 대로 그들의 영이 따라가고 결국 패망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모습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우리의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지식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을 이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제공해 줍니다. 요즘에 나오는 슈퍼푸드, 새로운 음식들도 나오고 새로운 놀거리, 여행지, 먹을거리, 패션,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나의 영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내 감정을 우상으로 세우고 내 욕심을 우상으로 세워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즐거움에 빠진, 세상 우상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위험한 곳에서 장난을 칩니다. 하지마 하지마, 뛰지마, 거기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는데도 계속 부모 몰래 그러한 위험한 일들을 하면 언젠가 사고가 나고 다치게 되고 큰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 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다 들어요? 네 어머니,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100% 순종합니까? 안 그래요. 무엇을 분명히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자녀들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싶으신데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차면, 그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 차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인내가 그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고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또 우리의 교만함, 우상숭배와 다름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고멜과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번쩍하고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세밀히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라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절차들, 구약의 제사, 번제,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에 부족한 인간들의 죄를 씻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거칠애로 드리는 번제, 그런 제사,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형식적인 것에 너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주일 한번 예배 딱 드렸다고 여러분 한 주의 삶이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나의 죄가 커버가 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하고 그런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자신의 아내가 창녀로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을 때 힘들게 찾아가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애타게 말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애타게 찾으셔서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제 그만 가자, 이제 그만 가자. 그때 여러분들 어떠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바라보고 있어라, 나를 통해서 너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족함으로 바꾸어 가라.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이제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리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잊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제 우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음탕한 고멜과 같은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악한 죄를 거슬러 선한 마음, 거룩한 삶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서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 나를 향하여서 안전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어서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져 있고 좌절하여 있고 낙심하여 있고 지쳐 있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주여,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지식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망할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헌신의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항상 그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이 틈타지 못하게,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견고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핍박과 유혹에도 맞서 싸워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 주님만을 향하여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마음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길 소원하는 귀한 영혼들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